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 바울은 지도자들은 교회에 속했으니 교회가 지도자를 추종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그 권면을 보완해 주는 내용입니다. 지도자를 신적으로 추종하거나 지도자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4장 1절 2절에서 사도요 교회의 지도자들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교회에 속했다고 해서 이 지도자들, 특히 사도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사도들은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종들이기는 하지만 교회가 함부로 대할 존재는 아닌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요,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지도자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바울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는 이런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이 합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잘못 평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굳이 변명하거나 또 억울해하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중심을 지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평가할 때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신의 평가조차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최후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그때 진정한 평가와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잘 모르고 명확하지 않으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를 신적으로 추앙하거나 지도자의 발 밑에 교회를 갖다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지도자에게 속해서 지도자의 소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지도자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며 무시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운 종으로 알고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오직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균형을 이룰 때에 교회는 안정되는 것이고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을 대할 때 이 두 가지 모습을 유념하며 잘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를 신적으로 절대로 추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도자를 무시하지 않고 합당한 존경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균형을 잘 유지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 바울은 6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일이란 분쟁과 연관된 일을 뜻합니다. 분쟁 문제와 연관해서 바울과 아볼로는 이미 충분히 본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복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는
그들이 전한 그 복음대로 살았습니다. 가르침과 삶에서 귀한 본이 되어줬던 겁니다. 이렇게 본을 보인 것은 성도들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배워서,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잘 살아서 서로 대적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좋은 본을 보여준 그런 지도자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해 들은 복음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고 처음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줬던 그런 좋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아볼로가 가르치고 본을 보여줬던 대로 살지 못하고 교만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7절부터 13절이 그러한 책망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너희가 자랑하고 교만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본래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기들이 남달리 구별된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스스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며 살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헛된 자랑, 교만을 7절의 질문을 통해서 거침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체 너희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서 그렇게 잘난 체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교만 가운데 서로 다투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어 8절에서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을 지적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풍족하고 부유하며 사도요 지도자인 우리 없이도 왕 노릇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서 교만에 빠져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도 다 무시해버리고 왕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8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8절 하반절 말씀은 조롱하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지한 영적인 권면일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는 말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왕 노릇하고 있는데 차라리 너희가 진짜 왕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희를 지도했던 우리도 너희와 같이 왕 노릇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조롱하는 말투인 겁니다. 진지한 영적 본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교만에 빠져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왕됨은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날에 진정한 왕이 되어서 너희와 우리가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왕 노릇을 좀 그치고 참된 왕이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자, 이런 권면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맞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조롱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8절 전체를 조롱으로 보면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 노릇을 해볼 것이 아닙니까? 여하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풍족하다 여기면서 스스로 왕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바울 일행은 왕 노릇은커녕 참으로 수고롭고 고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9절부터 13절에 바울 일행의 고된 사역의 모습이 쭉 나옵니다.
바울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세상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9절 말씀은 로마 제국의 원형 경기장의 장면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구경하는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고 죽어야 하는 검수사처럼, 또는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죽어야 하는 자들처럼 세상에서 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화려한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롱과 수치와 실패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어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 자신의 선교팀을 비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서 어리석은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움을 과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약한데 너희는 스스로를 강하게 여긴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명예를 추구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까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거주지가 없고 손으로 수고하여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욕을 당하지만 축복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참고 비방을 당하지만 권면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에 더러운 것과 찌꺼기처럼 여김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러한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를 보니 너희 안에는 십자가의 삶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일행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모욕과 수치와 조롱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큰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런 삶은 전혀 없습니다.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대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떠나서 얼마나 세상적이 되어버렸는지,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그런 지도자들을 한편으로 존경하면서도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 지도자들이 본으로 보여줬던 그 십자가의 삶은 전혀 따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거부하고 고난과 죽어짐은 회피하고 안락함과 높아짐과 명예와 세상의 힘을 추구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의 아주 큰 문제였던 겁니다. 십자가의 삶이었고 세속적인 모습만 가득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 지적은 오늘 우리도 새겨들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삶은 외면해버리고 그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즐기는 그런 삶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그 예수 안에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도 얻고 세상의 권력도 좀 많이 누려보고자 하는 그런 꿈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 안에서 이 세상 것도 마음껏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이 가득하지는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욕망이 가득하다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의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경쟁하고 영향력 싸움을 하게 되고 명예의 다툼을 하게 되고 권력 싸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할 때 교회는 필연적으로 다툼과 분열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투는 교회, 싸우는 교회, 분열하는 교회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교회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죽어지고 고난의 길로 가는 십자가의 삶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곳에서 언제나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삶을 질타했습니다. 그런 삶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얼마나 복음을 떠난 삶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도 받고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와 권력, 세상의 인기나 명예 같은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며 살아갈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언제나 평안하고 하나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특별한 사람들이나 보여주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마땅히 보여줘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건한 신자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 안에 다툼이나 분쟁과 분열 결코 자리 잡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 향하여 균형 잡힌 견해를 잘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에게 종속되지도 않지만 동시에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며 존경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할 때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음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하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이 있는 그곳에 자기가 죽어지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가는 그곳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됨이 나타남을 꼭 알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교회의 일치와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높아지는 모든 것들을 다 꺾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새벽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공유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은혜와 공율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